요즘 젊은 세대들, 청년들은 한자를 모릅니다. 진짜 잘 모르더라고요. 사자성어도 당연히 잘 모르겠지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노발, 대발 있습니다. 노씨라서 그러죠. 노발대발의 뜻은 노씨의 발이 크다. 노발대발. 혹은 노인의 발이 크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또 하나 사자성어에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사면에 초가집이 있다, 초가집이 많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면의 초나라 초입니다. 가는 노래 가자. 이 사방에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라는 뜻입니다. 중국에 초나라와 한나라가 전쟁을 했습니다. 이 한나라가 초나라 군사들을 포위하고서 어디선가 초나라의 노랫소리를 들리게끔 하여서 군사들이 그 노래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고향의 노래가 들리면은 사기가 떨어지게 되죠. 즉, 이 사면초가는 주변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절망 속에 빠지는 상황을 표현한 사자성어입니다. 오늘 말씀의 북이스라엘도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5절에서 엘리사의 제자 사환이 이 상황을 보고서 절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지금 사환이 본 광경은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것입니다. 아람은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자 계속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마리아 성에 포위당한 모습을 보고 이 사환은 엘리사의 제자 생도 중에 하나입니다. 스승에게 울부짖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환은 아람 군대가 자신을 쳐 죽이거나 포로로 잡혀갈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환뿐만이 아닙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사마리아 성의 모든 백성들은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어떠한 희망과 소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문제에 함몰된 것입니다. 사면초가로 인한 괴로움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은 그들을 둘러싼 적군, 그리고 말과 병거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음속에 두려움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사면초가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사방이 문제에 처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극한 스트레스를 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 방해를 하여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사단은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현혹하며 속삭입니다. 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현혹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포기해라. 저 세상에 굴복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면 초과에 처했다고 생각한 사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사는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는 먼저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뒤이어 나오는데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들은 아람 군사들을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한 자, 그들은 엘리사의 눈에 보여지는 하늘 군대를 말합니다. 지금 이 선언, 이 말은 하나님의 군대를 직접 목격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사환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 집착하여 그 마음속에 크나큰 절망에 빠진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곧이어 기도를 드립니다. 저 청년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청년의 눈, 불신앙으로 가득 찬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윽고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의 눈,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의 눈앞에 보여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싼 것입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그냥 말과 병거가 아니었습니다. 불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장엄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하늘 군대였습니다. 이 하늘 군대를 바라본 사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조금 전까지는 사마리아 성을 압도한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고서 마음속에 두려움에 가득 찼던 사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 하늘 군대, 하늘 군사들 말과 병거를 바라보고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이 가득 차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사환의 눈을 바꾸어서 믿음의 눈으로 변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하늘 군대는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영적인 불안정함으로 바라보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저 또한 지난날 살아오면서 많은 사면 초과의 상황을 경험하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적절하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피할 길과 솟아날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5년여 전에 제가 있었던 학교에서 좀 어려운 일이 발생됐습니다. 그때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해결되는 것은, 또 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불신앙이었었죠. 그저 신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방법이 없어 보이네요. 어떻게 해야 하죠? 한숨과 한탄만이 제 마음속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도저히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방법과 방향으로 하나님은 또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두려움의 적, 불안의 적, 낙심과 낭망의 적을 물리쳐 주시는 분임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낭망치 않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낙심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 극복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러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육체에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를 제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으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것을 네가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되고 목숨의 위기를 겪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애워싸고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어떠한 문제를 극복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둘러싸고 그 둘러싼 것을 어떠한 문제가 넘어뜨릴 수 없고 또 우리를 흔들 수 없고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복음, 예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살리시고 그 피가 우리의 절망과 고통 속에 구해줄 수 있음을 믿고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면 초가의 마음이 아니라 사면 예수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고 홍해 바다가 우리를 넘어뜨리러 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둘러싸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떠한 박해도 우리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수많은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경험합니다. 그들의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에게 물려 뜯기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하에 동굴을 만들어서 피신하였는데 그 동굴 이름을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타콤의 지형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내려가서 2갈래길로 가면은 4갈래길이 나오고 다시 3갈래길이 나옵니다. 미로와도 같았습니다. 이 카타콤이 발견된 숫자가 60개인데 이 길이를 모두 합치니까 837km였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보다 더 길었습니다. 그만큼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도들은 그 카타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평균 수명은 30살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햇빛이 내려지지 않는 그 지하에서 면역력을 잃고 그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50만 구의 시신이 지금까지 발견됐습니다.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박해를 견디는 그 신앙이 그때만 있었을까요? 지난 주간에 총회 선교본부에 가서 이동은 양경화 선교사님의 파송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12월 8일 우리 교회에서는 파송 예배를 드리며 준비하고 있는데요. 선교훈련을 받은 선교사님 8가정이 한 분 한 분 파송 임명을 받고 축하하고 박수를 받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우연히 복도를 지나갈 때에 우리 총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가운데 순직한 분들의 명단이 벽에 판으로 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제가 아는 이름이 혹시 있나 눈여겨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이름이지요. 그런데 그 성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동주, 이영권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복음 증거를 위하여 다른 문화, 다른 언어권에 가서 그 젊음의 시절을 다 바치고 이제는 은퇴하기 1년, 2년 남아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 수고하고 힘든 그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또 가족들과 함께 지낼 것을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2분 선교사님의 영혼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부에는 우리 교회에서 전사님으로 사역했었던 이혜원 전사님, 그리고 또 일본의 선교를 오랫동안 감당했었던 이정희 선교사님의 2분의 명부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바라볼 때 이분들의 이름을 눈으로 보며 가슴이 뭉클했고 또 감사했고 감격스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내 자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으면서 목회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십니까? 혹시
마음의 부담감과 의무감과 또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어쩌면 말씀보다 세상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일꾼 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또는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사면 예수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족 중에서 아내가 1명 있고 자녀가 2명 있습니다. 그중에 둘째가 군에서 지난주에 제대를 했습니다. 축하의 마음으로 식사를, 아이가 고기를 좋아해서 고깃집을 이렇게 검색해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송도에 임영웅 씨가 간 고깃집이 있더라고요. 혹시 정보를 원하시면 010-4732-8831로 전화하시면 제가 비밀을 위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분과 전혀 상관도 없고 그분이 갔기 때문이 아니라 평점이 좋아서 그 고깃집에 갔습니다. 건물에 차를 대고서 그 고깃집을 찾았는데 조금 미묘하더라고요. 주차장의 위치가. 그래서 잠시 헤맨 끝에 고깃집을 찾았고 맛있게 식사를 한 후에 다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차를 찾았습니다. 역시나 또 헤맸어요. 그 건물의 지하를 찾다가 도저히 왜 없지? 차가 도망갔나? 하면서 하다가 또 다른 그 옆에 건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건물을 이상하게 지었지? 라고 말할 때에 제 아이가 아빠 밥을 먹었는데 이렇게 걸을 수 있어서 그게 좋네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집 자식인지 참 잘 컸다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창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 불평을 터뜨리고 또 한 사람은 그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에 담겨진 또 다른 의미를 찾았던 것입니다. 마음의 눈인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표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지금의 나의 모습, 주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면초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상황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도저히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문제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사면초가가 아니라 사면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지금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변을 감싸 안아 주고 계십니다. 하늘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문제는 그 하늘 군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면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도 그 말씀이 마음속에 튕겨져 나가거나 과연 나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신음 섞인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뿐입니다. 제가 바라볼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면 예수의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사면 초가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낙심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삶을 분명하게 지키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 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제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드립니다.